예, 이제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2주 전이죠. 2주 전에 함께 2장 후반부하고 이제 3장 초반부를 읽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이게 준비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2주 전에 저희가 중요하게 봤던 것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계획이 되어 있었고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그 계획을 시작하게 한 것,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어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부르짖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마치 우리가 이제 달리기를 하든지 경주를 하게 되면은 모든 선수들이 그 출발선 앞에 딱 오지 않습니까? 그 출발선 앞에 오고 준비를 하고 그 시작을 알릴 때 실탄이 없는 소리를 그 소리만 나는 총을 빵 하고 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경주가 시작이 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큰 경주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굉장히 많은 준비 선수들이 요소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너희 자손은 400년 동안 이방인의 객이 될 것이라는 약속하신 기간이 차고 있었고, 또 한편은 심판을 받게 될 가나안 사람들의 악함은 더욱더 이제 심해지고 있었고, 이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가장 알맞은 시간과 환경과 사람들이 준비되었을 때 빵 하고 시작을 하셨는데, 그 시작을 알리는 총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에서는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곳에서 모세에게 이제 불타는 떨기나무로 나타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뭐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을 들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모세에게 네가 좀 가라, 그죠?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라라는 이제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읽게 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조금 그 일을 해라 하고 모세가 한 답변과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은 이제 conversation, 이야기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먼저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40년 전 모세를 생각을 해봤을 때 애굽에 있었을 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것과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을 이제 중재하려고 한 일이, 모세도 한때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어야 한다는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차기 바로가 되었을 수도 있었고, 또 자신의 정체성은 비록 그 바로의 공주의 집안에서 이제 자랐지만 정체성이 애굽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굉장히 뚜렷하게 그 마음에 갖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자신의 하려고 했던 계획,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이제 계획은 실패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전에 실패했던 그 똑같은 역할을 주겠다 라고 했을 때, 모세가 드디어 나에게 기회가 왔구나, 내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라고 이제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모세의 답은 지금 정확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no였습니다. No. 모세의 말은 내가 감히 어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면은 군대가 있어야 하고 재산이 있어야 하고 어느 정도 인맥이 있어야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하고 이제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자신을 보니까 그러한 것이 하나도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지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세는 지금 지난 날에 40년 전에 했던 실수와 그런 실수로 인해서 이제 발목이 붙잡힌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노라는 대답을 떠나서 40년이라는 광야 시간을 통해서 모세는 자신의 무지함과
무능력과 자신에게는 아무런 지금 소망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모든 것을 지금 체념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체념한 상황에서 11절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Who am I? 내가 누구이기에 그러한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저는 도저히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비록 모세는 자신이 없고 능력이 없을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구원의 사역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12절도 중요하고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설득하시면서 이 하나님이 이제 초점에 맞추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모세에게 답변을 하실 때 모세에게 내가 너한테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말을 안 하고 또 모세에게 내가 너의 자존심을 키워주겠다라는 말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점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내가 할게. 내 약속을 믿어. 나를 믿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지금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어떤 이제 실패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누구에게 소명을 주시고 또 일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그럴 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누가 그 소명을 마땅히 받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도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자격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수준에 합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마음에 붙잡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실 때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물론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직접적으로 이제 간섭하시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심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는 모세를 지금 사용하시려고 하고 있고 또 신약에 이르러서는 예를 들어서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것 자체가 사람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더 나타나는 그렇죠? 그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가장 귀중한 것을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더 극대화되는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소명이라든지 직분을 받을 때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12절에서는 모세는 아직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3절에서는 이제 두 번째 답변이 나오는데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는 또 거절을 합니다. 13절을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모세가 말하는 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죠? 제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만약에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누가 너를 보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저를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로 지금 이제 또 거절을 하는데 왜냐하면 분명히 이제 애굽에 가면은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구야라고 이제 말하는 반대 사람들 그러니까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을 게 뻔하니까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이제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사람의 이름을 주어진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존재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본성이라 그러나요? 본성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은 다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솔이 한자 이름은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첫자만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다솔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저희 부모님에게 주신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우리 부모님이 원하셨구나. 그러니까 그 주어진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그러니까 나는 나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다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다른 것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에 인해서 존재를 하고 지금 공기로 인해서 존재를 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존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계신 분, 계시지 않을 때가 없었던 분. 만약에 사람은 40년을 살았더라면 4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존재하시고 현재에도 존재하시고 미래에도 존재하시는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은 모세가 지금 내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는 어떻게 보면은 변명에 대한 응답이었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시려고 모세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두 번째로 이제 변명을 하고 거절을 하는 모세에게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이름을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 이름 자체가 스스로 있는 자래요. 전지전능하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자가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또 한 번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하고 22절은 더 이제 자세하게 모세에게 자기가 해야 될, 애굽으로 가서 해야 될 일을 이제 말을 해주는데, 먼저 16절하고 17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러니까 이제 16절부터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소명을 더욱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는 먼저 애굽에 있는 장로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헤아리시고 위로를 하고, 또 노예 해방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맛보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이제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라고 하시고, 또 여기서 16절에서 지금 굉장히 재밌는 게 16절에서 모세가 사용한 내가 너희를 돌보아라는 문구가 그 창세기 50장을 보면은 50장 24절을 보면은 요셉이 죽으면서 형제들에게 남긴 유언 중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똑같은 문장을 또 인용하게 됩니다. 24절에서 그 창세기 50장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그렇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그러니까 16절에서 지금 모세가 사용하는 내가 너희를 돌보아, 그리고 창세기 50장 20절에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게 지금 똑같은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뜻하는 게 드디어 이제 요셉이 말하는 구원의 역사가, 요셉이 얘기했었던 예언했었던 그 구원의 역사가 임박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모세는 그 장로들을 데리고 바로에게로 가서 3일 정도를 가야 하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으라고 하지만 또 이제 물론 바로가 호락호락 순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9절 20절에서 이제 내가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그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또 여기에서도 재밌는 게 하나 있는 게 그 히브리어로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친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애굽을 치리니. 근데 이 똑같은 단어가 또 어디에서 사용됐냐면은 모세가 40년 전에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 때 사용이 됐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게 모세가 지금 자신의 힘으로 한번 내리쳤었을 때는, 돌로 내리쳤었을 때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되려 살인자가 되고 40년 동안 도망자가 되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내리치실 때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해방을 완벽하게 이룰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모세가 자기 힘으로 했을 때와 자기 힘으로 쳤을 때와 하나님의 강한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친 것에 대한 결과물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16절부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진행될 일에 대해서도 하나씩 작은 다 알려주시면서 모세에게 지금 컨펌을 시켜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에 있는 모세에게 미래를 먼저 확인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미래를 먼저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고 지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먼저 모세에게 현재 컨펌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만 따르면은 아무 걱정이 없다는 것이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와 시간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자신을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데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4장 1절부터는 모세의 세 번째 답변이 나옵니다. 4장 1절에서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그냥 애굽으로 가라. 그죠? 내가 내 미래를, 그 현재에 있는 모세 너에게 미래에 될 일을 조금 알려주겠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라는 말씀에 지금 아직도 설득이 되지 않아서 모세는 지금 다시 한번 불안한 마음을 표현을 하는데, 한마디로 그것을 정리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부당할까봐 이제 두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해서 모세가 반복적으로 거절을 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겸손해서 형식적으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지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실패와 좌절감에 빠진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존감과 자신감은 싹 다 없어지고, 그렇죠, 완전히 지금 무능한 자라는 생각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말한 모세의 말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불가능하다면서 포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실패를 생각을 하니까, 과거에 자신이 실패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미래의 일을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과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 모세에게 초점을 미래로 맞추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이 앞으로 너의 계획은 이럴 것이다. 앞으로 모세 네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라. 그렇죠? 모세의 답변에서는 모세는 지금 현재 계속 과거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미래만은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어떤 주권 안에 미래에 있을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지금 같은 방향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꾸 과거만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1절에 대한 모세의 변명에는 하나님께서는 답을 안 하시고 대신 세 가지의 징표를 주십니다. 세 가지의 사인을 주십니다. 이 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모세를 믿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 이제 첫 번째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 그것은 이제 2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이제 던지라고 하셔서 땅에 던지니까 뱀으로 변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모세가 그게 무서워가지고 이제 도망갔는데 무서워서 이제 숨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4절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원래 이제 뱀 잡을 때 저도 이제 뱀을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지만 상식상 뱀을 잡을 때 절대로 꼬리를 잡으면 안 됩니다. 잡으려면 머리를 잡아야죠. 왜냐하면 꼬리를 잡으면은 뱀이 순식간에 이렇게 돌아가서 이제 물어버리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 뱀의 꼬리를 잡으래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모세가 꼬리를 잡게 되고 뱀은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네 두려움을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꼬리를 잡는 것은 내 상식적으로는 안 되는 것이니까, 내가 두려운 것은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셨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잡았을 때, 그렇죠? 그 믿는 믿음을 지금 가지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손을 이제 품 안에 넣었을 때 나병이 됐다가 이제 깨끗해지는 것. 그게 이제 6절하고 7절.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사인은 나병이 손에 넣었다, 이제 손에 생겼다가 없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만약에 첫 번째 두 가지를 믿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나일강을 가지고 피로 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나중에 애굽에 있었던 그 10가지 재앙을 볼 때 또 자세히 보겠지만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격화했습니다. 거의 신격을 신으로 믿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또 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을, 그리고 애굽인들에게는 죽음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지금 모세는 엄청나게 많은 컨펌을 받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것을 시키시고 그것을 확신을 주시려고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시고 또 세 가지의 증표를 보여주세요. 심지어 그 중에 두 가지는 모세가 직접 체험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모세의 자리에 있었더라면 그 정도면은 받지 않았을까? 그 정도면은 걱정이 되더라도 오케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불안감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여전히 또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러니까 네 번째 모세의 거절은 내가 말을 잘 못하니까 이 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모든 일의 초점이 자신의 실패, 자신의 부족함에만 머물러 있어요. 내가 말을 못하니까.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냐?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시는 것이 누가 그 벙어리를 만들고 누가 기머거리를 만들고 앞을 보거나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드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지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만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또 모세가 그것을 이제 모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부분을 채워 주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입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말을 잘 못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리마인드 시키시는 것은 이 일은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세는 그 하나님의 어떤 인스트럭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는 자신만을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12절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렇죠. 도와주실 뿐만이 아니라 모세가 할 말까지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하시고, 모세가 말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은 모세의 최종 결론입니다. 모세의 최종 결론. 모세가 이를 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마지막 결정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 사람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모세의 지금 반응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지금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알아보라고 하는데, 그냥 이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에게 더 이상 설명이나 더 이상 협상이나 더 이상 사인의 그런 그 사인을 보여줄 의미가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14절에게 모세에게 화를 내십니다.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래서 도저히 모세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모세의 옆에 이제 아론을 붙여두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는 모세는 지금 오랜 하나님의 많은 설득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를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 강압적으로 보내십니다. 가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과 무조건 못한다고 생각이 드는 것과 또는 이제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겸손해야 하는 것이 100%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책임과 또 그에 알맞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과 확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는 자신의 과거에 머무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적용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떨 때는 우리가 항상 헤아리거나 항상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은 또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수긍이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일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처럼 반복적으로 거절하고 내가 이해를 하려고 시간 낭비를 하고 또 하나님께 안 된다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해할 수 없더라도, 지금은 두렵더라도, 지금은 나의 어떤 개인적인 고통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힘들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을 믿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는 이해보다는 순종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초점이 나로부터 벗어나고 내가 못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기 싫은 것, 나의 과거 이러한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셔서 하나님과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초점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 자신에게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맞추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다시 새기며 기도할 때 오직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신앙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뜻만을 의지하며 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용기와 또 소망을 많이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몸이 아프신 환우들, 또 특별히 이창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일 간구하고 또 기도할 때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많은 기도 제목들 하나도 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비가 오지만 은혜 가운데 또 안전하게 하루를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